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또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또 다른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을 해야 한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조물과 함께 탄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다, 크게 기대하다,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아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탄식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아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진정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탄식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피조물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죽어 소멸하지 않게 되고 영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표현해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신라가 난 이후 온 인류와 더불어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은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은 지금까지 또 예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것과 그 피조물이 죽어 소멸하지 않고 영생하는 것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라고 손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끝날 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언제 다시 재림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장소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 종말의 때의 징조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각 도처에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근과 가난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식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세상은 언제 끝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의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에게 전파되어 증거되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는 것은 뭘 바라고 뭘 기대하며 탄식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바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거니까, 영생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 피조물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며 탄식해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피조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사는 법이에요. 일찍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재림 신앙이 투철했고요, 재림을 아주 기다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인사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어요. 여러분, 마라나타의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나기만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 우리들도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해요. 마라나타. 인사하시면서 따라하시겠어요? 마라나타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피조물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과거에 비해 이 재림 신앙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좀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네, 참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우리 있어서 감사해요. 솔직해집시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예. 입으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은 시집장가도 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 크는 모습도 봐야 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도 다 이루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언젠가는 오셔야 되겠지만, 오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재림 신앙이 많이 퇴색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이 살아있어야 신앙의 역동성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막 다이나믹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들의 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몇 해 전까지 제 모습이기도 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고 설교하면서 속으로는요,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담임 목사 된 지도 몇 해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린데 좀 큰 모습도 봐야 되고요. 또 계획하고 준비한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모순적인 이런 말과 행동이 이 재림 신앙과 관련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림신앙의 모순을 극복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직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려야 할 행복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은 사후 천국에서 누릴 행복과는 비교도 안 된다. 천국에서 누릴 행복은 참된 행복이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용쓴들 그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은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정황상, 정황적 증거상 천국에서 누릴 행복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 누릴 행복이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누릴 행복은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트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봐요.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보다 사후 천국에서 누릴 행복이 훨씬 더 커. 비교할 수도 없어. 또 사후 천국에서 누릴 행복보다 예수님이 재림 후에 우리가 누릴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 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크게 바라고 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에겐 크나큰 은혜와 복이 막 쏟아질 거예요.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이 다 닦아지고요. 우리의 마음에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원한과 염려와 근심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서 성결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성령의 뜻대로 사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피조물들과 함께하는 탄식인 예수님의 재림,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곧 오시겠다 하고 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다음 같은 조사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2018년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포브스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포브스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가 2018년에 미국에 있는 18세 이상 55세 성인 남성 3,100명,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난 예수를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몇 퍼센트나 확신한다고 대답한지 압니까? 58%.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58%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사와 통계가 정확하다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 안에서 좀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미국 성도보다 우리가 더 예수 잘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엉터리일 거예요. 많은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의심 속에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십니까? 반드시 오실 거예요. 구약 성경 제쳐놓고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신 말씀만 31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런데 무려 318번이나 직접적으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왜 안 오시겠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 속에 의심하고 산다면 예수님 도적같이 호련히 오실 때 큰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행여 우리의 생에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한다고 이 의심의 죄, 불신의 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한 그 불신앙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피조물과 함께하는 탄식인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제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인 탁지원 교수가 얘기하길요, 현재 우리나라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50명이 있답니다. 예, 이 교세가 어느 정도 있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일종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의 임한이 같은 사람,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 이미 죽었지만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는요, 이 재림주라고 했던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의 셋째 아들인 문현진을 지금 재림주라고 신격화 우상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런 방구조차 할 가치도 없는 그런 거짓 영에 속은 사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으시는 그 어떤 분들도 이런 사설에, 이런 요설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혹 안 될까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천지만 해도요, 코로나 지나면서 무려 2만 명의 성도가 늘었대요. 2년 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세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누구도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자는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재림 예수는 아닌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때와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가짜예요.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거짓 영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피조물들과 함께하는 탄식, 이 예수님의 재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기다려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혼 구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때와 장소를 알 수 없어요.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내 믿음을 잘 지켜야죠. 늘 깨어서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과거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내와 부모 형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목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며,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주인 바꾸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산 사람, 끝까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지켜낸 자만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믿음, 내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서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사망 속에 내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아들, 딸들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실 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임을 알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아니요, 그거는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인 줄 알고 기뻐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마세요. 재림을 바로 알고 믿으세요. 영혼을 구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복을 다 받게 될 것이고,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며,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과 영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